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봄의 중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말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구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어떤 인사라든가 축사를 할 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약동이라는 것은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무언가 이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새싹과 꽃은 싹을 틔우고 활짝 피어나고 있고요. 잠자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깨어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시작을 하셨고요.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활기찬 모습들로서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봄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봄은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2주 전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를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경건하게 기간들을 보냈고요.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성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을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새벽부터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주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특징 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인생들을 가꿀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역시 계절적으로 우리가 또한 신앙적으로 이 생명력이라는 이 두 개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내서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지요. 내 지금 건강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맥 빠진 신앙은 아닌가, 소망 없는 신앙은 아닌가, 그냥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이런 것들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싹과 같은 파릇파릇한 신앙 우리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잠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동물과 같은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또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정말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의 한가운데를 달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잘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서는 245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3절까지 인사, 뒷부분 12절, 13절 끝인사, 그러면 가운데 이 4절부터 11절은 요한이서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이 본문은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나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짧지만 우리의 건강한 신앙, 생명력 넘치는 신앙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위해서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행하라, 이런 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진리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읽으면서 4절까지 계속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씩 꼭 나오고 있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여호와 신앙, 이 진리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요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이, 확신이 없으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이미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와 같은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시돋친 나무와 같은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감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살다 보면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이 진리는 나무에 비유할 때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죠.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자는 것이고요,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뿌리가 확실한 신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태도가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면도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서받고 그런 것들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했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남긴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난 가운데 욥이 담담하게 한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세례 요한이 시기하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하는 깔끔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꽉 붙들고 있고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인생의 목적들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뿌리가 든든하면 그 위의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흔들리면 그 다음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사라졌는데, 신앙의 원천이 없는데 무엇과 그 다음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태도는 그런데 한 번 세웠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루이 기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축도를 부탁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을 거절을 한 분입니다. 그분의 묵상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다. 고통스럽지만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이고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왜 말뚝을 박냐면 자기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 자랑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심정,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늘 왕이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것과 이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또 삶의 뿌리가 아주 든든하게 박힐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태도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또 다듬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진리를 행하는 견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때 주어진,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쓰실 때 그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시작할 때
이미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 이서에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1절, 3절, 6절, 5절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말씀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랑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늘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인생들이죠. 또 예수 믿은 인생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에, 이 저변에는, 이 기반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신적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기반이고 또 교회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이죠.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웃 사랑이고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본인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를 내놓고 증거하는 삶인데, 그것이 진리의 삶이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충만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면 신앙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잘하죠.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신앙의 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진리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소홀하게 된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에 있었던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 또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들의 또 외침 가운데 중요한 외침은 돈 달라는 것 아니다, 돈 달라는 것 아니다, 와서 뭐 막 해달라는 것 아니다, 관심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김옥춘 시인의 오늘 내 친구는 너였다라는 그 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뭐 인터넷상에 가면 금방 구할 수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웬만한 시집에는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손 잡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내가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응원한다고 힘든 산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말, 잘한다는 말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내가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물 모자란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 한 잔 건네주는 내가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혼자 간다고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내가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내가 고맙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죠. 근데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한 손 한번 내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든든함을, 따뜻함을 얻었다는 그런 아픈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행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작은 부분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 말 한마디, 내미는 손,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 얼마나 실천 가능한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얻을 때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 인정하시죠? 그러나 줄 때 넘치는 생명력은 그거 못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들을 나누어 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안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삶에서 생명력의 넘쳐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그렇죠?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제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 신앙인들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막 뿌리를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어떤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경쟁심을 일으키고 미운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도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사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게 되는데, 악한 것들이, 악한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흔들 뿐만 아니라 미운 마음, 악한 마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욕심과 교만한 불도 일으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명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조심해서 신앙의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해 진리를 안내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지만 단호하고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떤 흉기를 가지고 해하려고 할 때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든가 도움을 요청하든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진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냈을 때 정말 육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맞서 싸우고 더 도움을 요청하고 더 분리하고 철저하게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자신의 신앙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다 투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신앙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타격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잘 것 다 자고 놀러 갈 것 다 놀러 가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 대면서 신앙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림 당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만족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흔한 유혹이다.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 신앙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과 유혹이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면서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죠. 욕심을 부추기고 교만을 부추기고 시기를 부추기면 기쁨 금방 빼앗겨 갑니다. 그런 것이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바쁘니까 다음에 해라, 피곤한데 내일 하자, 자꾸 연기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면 생명을 공급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 돌아보지 않고 자신 점검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리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 이순위로 밀려버릴 수 있고요, 자기 사랑에 묻혀서 이웃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일에 빠져 진리를 행하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고요, 삶에 치여 일에 묻혀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망 있는 미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올곧은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또 나눔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곧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적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자기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관과하거나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이 계절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점검하셔서 정말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있는 생명력을 더 증대시키셔서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들을 나눠주시고 여러분 가슴에는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